송광사에서 성철 스님을 처음 만난 일타 스님은 찬란하게 빛나는 눈빛에서 지혜가 샘솟는 것 같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혼자 가는 길이 중의 길이다. 성철 스님 수행일화. 성철은 깨달음을 얻은 후 큰 스님을 찾아다녔다. 나름 인가를 받으려 했을 것이다. 성철은 산을 허무는 천둥 같은 법거량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계산의 효봉도 덕숭산의 만공도 성철과 법거량을 하지 않았다. 단지 성철이 큰 법기라는 것만은 알아주었다. 성철은 도반에 대한 칭찬은 많이 했지만 상대적으로 불교계 스승이라 일컫는 큰 스님들에 대한 상찬은 드문 편이다. 그렇다고 큰 스님들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성철은 말을 아꼈다. 아마도 그 속에는 사자상승을 하지 못한 서운함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성철에게 삭발을 해주고 개를 준 스승은 분명 있지만 마음을 깨우쳐주고 법을 준 스승은 따로 없었다. 성철은 진정 사법사를 모시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법을 읽고 그 등불을 다시 전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철은 그런 스승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배경에는 당대 큰 스님들의 경계가 성철의 기대에 못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성철이 밝힌 대로 불법 전승은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는 이심전심이 생명이며 따라서 사자상승은 법을 전해주고 전해받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결정되는 일이니 제3자는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성철의 깨침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는가? 성철의 특도와 인가 여부를 연구해온 서명원은 나름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석가세존의 성도와 마찬가지로 성철 스님이 확철대오한 경지에 대한 평가는 그분이 인가를 받았는지 혹은 받지 않았는지를 떠나서 후대에 맡겨져 있다. 성철은 깨친 이후 괴각의 행보를 보였다. 그 당당함이 절대 순종의 절집 풍토로 보아 사뭇 방자해 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철은 깨쳤다고 해서 버릇없는 법기였는가? 그렇지 않았다. 성철은 이런 법어를 남겼다. 견성한 사람은 구경의 무심을 철저히 증득한 자이다. 설사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큰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런 사람에겐 아무 일이 없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마치 멍텅구리 같고 둔한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에 닥쳐 법문을 한다든지 법거량을 할라치면 그 임기응변의 기봉이 번갯불처럼 빠르고 회오리 바람처럼 매섭다. 성철은 간월도 간월함에서 정진한 후 무태에 나와서는 더 이상 큰 스님을 찾아다니지 않았다. 도반들과 수행에 전념했다. 성철의 말을 듣거나 함께 수행한 운수납자들은 그야말로 구름과 물이 되어 선승성철의 면모를 세상에 퍼뜨렸다. 성철은 차츰 수자들의 표상이 되어갔다. 우리 같은 걸망쟁이에게는 혹하고 반할 수 있는 그런 어른입니다. 성철은 대승사 묘저감을 나와 송광사로 향했다. 1946년 여름 3일암에서 하한거를 나기 위해서였다. 그때 송광사에는 18세의 일타가 와 있었다. 일타는 14세의 양산 통도사로 출가했다. 일타에겐 일가친척 41명이 출가한 불연이 있었다. 그도 일찍이 집을 나와 정진한 끝에 26세에 손가락 4개를 태우는 연지 공양을 했다. 또 태백산 도솔암에서 6년 동안 장자불화, 동구불출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일타는 대선 지식 아래서 공부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열흘 동안 걸어서 송광사에 들었다. 송광사에는 전국에서 여름 결제를 지내려 많은 수자들이 몰려왔다. 다른 듯 닮은 걸망이 선방에 올망졸망 모여 있었다. 일타도 자신의 걸망을 그 속에 내려놓았다. 나이가 제일 어렸던 일타에게는 첫 안거였다. 당시 송광사 조실은 효봉 스님이었다. 결제를 기다리던 어느 날 공양을 마친 스님들이 쑥덕거렸다. 일타가 귀를 세우니 철수자가 온다는 것이었다. 일타가 물었다. 철수자가 누구십니까? 그러자 답삼아 스님들끼리 성철에 대해 얘기했다.
만물 박사여서 세상 천지 모르는 것이 없다지. 그리 우리나라 제일이래. 말도 말어. 팔만 대장경을 거꾸로 외우는 스님이야. 성철의 이름은 이미 물을 넘고 재를 넘어 전국 사찰에 퍼져 있었다. 성철은 당시에도 장자부와 수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일타는 철수자가 누구인지 보고 싶었다. 마침내 성철이 나타났다. 일타는 성철이 효봉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성철이 큰 방 앞에서 객이 왔음을 알리자 지객스님이 객실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효봉과 입승을 보는 노장 영월이 앉아 있고 대중들은 서 있었다. 견성했다는 젊은 수자의 모습이 늠름했다. 성철이 성큼성큼 들어와 절을 하고는 이내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당연히 무릎을 꿇을 것으로 여겼던 대중들은 내심 놀랐다. 이어서 성철이 하한 거를 나고 싶다며 방부를 알렸다. 그러자 영월이 입을 뗐다. 낮지만 단호한 어조였다. 듣자 하니 생식을 한다던데 그런 분은 여기서 대중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말을 돌려 태자를 놓은 것이었다. 성철이 무심하게 답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며칠만 쉬어가겠습니다. 일타는 그 광경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찬란하게 빛나는 눈빛에서는 지혜가 샘솟는 것 같고 훤칠한 이마에 흠씬 커 보이는 키가 대중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송광사에서 방부를 거절한 이유가 생식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35세 선승이 뿜는 빛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타는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한다. 지금 생각하면 꼭 생식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워낙 아는 것이 많고 바른 소리를 잘하는, 쉽게 말하면 괴각이다 보니 대중 속에서 평범하게 얌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 싶으면 바른 소리를 해버리니 좀 곤란하다 싶어 거절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이미 성철은 할 말은 하는 선승이었다. 성철은 선방에 들지 못하고 노전에 머물렀다. 일타는 생식하는 성철에게 끼니마다 상추를 씻어 가져갔다. 왠지 말뚝신심이 일었다. 하루는 경치 좋은 수석대로 산보를 나서는 성철을 따라 나섰다. 성철이 일타를 보고 말했다. 왜 따라오는가? 따라갑니까? 그냥 가지요. 성철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18세 어린 중을 한참 바라봤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나란히 걷다가 문득 성철이 말했다. 중노릇은 사람 노릇이 아니다. 중노릇하고 사람 노릇하고는 다르지. 사람 노릇하면 옳은 중노릇은 못한다. 그 말은 막 불가에 들어온 일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일타는 중노릇을 훗날 이렇게 적고 있다. 중은 중노릇만 해야지 세속에서 말하는 사람 노릇을 하려고 하면 올바른 불교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돌을 닦는 이가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은 스스로 사람 노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이 중노릇만 하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이 자꾸 사람 노릇을 하려 하는 것이 탈인 것입니다. 사람 대접 받으려 하고 사람들과 왕래하며 다니고 절 살림 살고 하는 모든 것이 사람 노릇이지 중노릇은 아닙니다. 성철은 일타의 일생을 흔들어 버렸다. 일타는 성철을 따라 어디든 가고 싶었다. 떠나가는 성철에게 물었다. 혼자 가십니까? 혼자 가는 길이 중의 길이지. 성철은 그렇게 떠나갔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외로운 길이었다. 일타의 눈에 비친 뒷모습은 당당했다. 송광사 화엄전 뒷길로 성철은 사라져갔다. 일타는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